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죠. 그 중에 사무엘이 오늘 그 생을 마감 짓는 것으로 25장을 시작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제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었던 사무엘, 한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영도자와 같이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 모세만큼이나 주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왕과, 그러니까 왕정시대와 사사기의 시대를 잇는 그런 교각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근데 이 사무엘이 오늘 죽음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요, 생을 마감 지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타내 보입니다. 사무엘이 만약에 가볍게 살거나 하나님이 듣고 하는 전혀상관없이 살았더라면 아이고 진작 죽어야지 그냥 뭐 이제까지 살았느냐라고 하는 삶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슬픔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 하나만 봐도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우리가 이제 그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의 고향은 어디였죠? 라마였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모여 사는 선지자들의 고향이 되어버린 곳이 라마 나옳.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곳에서 장사를 지금 지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은 몸을 피신하여 바란광에 있게 됐다. 여러분 어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려면 무엇인가 지금 조금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이야기로 흘러가요. 그렇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야기의 복선이라고 합니다. 더블 플러스라고 하죠. 이것은 오늘 이야기 하나를 꺼내서 정말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도 보면 흐름이 쭉 가다가요, 갑자기 유다가 출현한다든지, 유다가 무슨 그 며느리와의 어떤 그런 이야기, 그렇잖아요. 아니 왜 이야기를 끼워 넣지 하는데 앞으로 역사는 유다를 통하여 이 장자의 권한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그 안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제 보았던 이제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고 그 잘라진 것을 통하여서 이제 나라가 분배되는 것에 대해서 듣게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은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다시 어떻게 나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영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2절 말씀이죠.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이 사람의 등장부터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름 뭐라고 그래요? 나발이라고 그래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보. 바보예요. 이름 뜻이 바보. 부자인데 바보. 여러분 누구를 얘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바보. 사울이에요. 사울. 지금 하나님께서는 톡 집어 한 인물을 등장시켜요. 근데 그건 나발이었어요. 근데 나발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인물이냐? 그럼 여기다 이렇게 크게 기록할 만한 인물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바보예요. 근데 이 뭐랄까 내놓을 만한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신학자는 그래요. 후대에 이 행동을 보고 그냥 이름이 나발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바보스러운가. 그런데 바보인데도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많아. 뭐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둘 다 그런 거 있잖아. 인물 잘생기면서 공부 잘해.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두 가지가 다 함께 가기 쉽지 않잖아요. 뭐 인물 좋으면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안 따라주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반대 부분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양의 마리수가 몇 마리라고요? 3천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일부러 끼워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을 쫓으려고 사울이 풀어낸 군사의 숫자가 몇이에요? 3천이에요. 꼭 이렇게 틀어 맞춘 것처럼 그 이야기를 지금 중간에 딱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네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네, 자 보니까 부부지간에 그나마 둘 중에 하나가 똑똑하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가정은요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까? 아비가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비가일 때문에. 근데 이 남편은 보니까 바보스러운데 아비가일을 총칭할 때 표현을 보세요.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뭐가요? 용모가 아름답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쁘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데 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총명도 하지만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워. 그러나 그 남편은 정반대에 있다. 완고하다. 그런데 또 그 가문은 누구의 가문이에요? 갈렙 족속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족속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지금 다윗과 맞붙어서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4절 말씀.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자, 이 양털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 최고의 축제랍니다. 보통 동네에서 결혼식 하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밥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지만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아이고 이거 국수 말았으니까 한번 드세요 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이에요. 목축업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다윗이 사실 최고의 고민은 뭐냐면 어때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역시 또 주방팀장이라 먹는 것이 문제. 근데 한두 명이 먹는 것이야. 조금 없이 뭐 콩도 반쪽 나눠 먹는다 하겠지만 다윗을 추종하는 자의 숫자가 벌써 몇 명이에요? 600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600을 먹인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한 끼 뭐 라면을 먹인다더라도 600봉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의 최고 고민이 그건데 그나마 지금 가까이에 나발이 있다니 그날 그 장소에 지금 이렇게 양털 깎는단다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에게 조금 선대하라라고 요청하죠. 자, 그 내용이 지금 6절입니까? 5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자, 소년 10명을 보냈다는 것은 10명이 가득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기대하고 보낸 거잖아요. 자, 600명을 먹이는데 10명이 가지고 오는 것 사실 그것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아마 다윗은 겸손하게 또 너무 많이 갖고 오지 말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 요기만 하자라고 10명의 소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양이 3천이나 돼요. 3천이나 돼. 그러면 조금 후대하면 좋잖아요. 그의 반응을 보세요. 6절 시작.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7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자,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보호해 주었다는 맹수가 있고 또 뭐가 있으면 시큐리티가 되어가지고 그 재산을 보호해 주는 누가 있냐? 다윗이 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보호 명목으로 몇 번을 뜯어내는 그 양아치 같은 일을 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호해주고 너희 가운데 뭘 후대를 받고 뒤에 뭐 이렇게 뭐 요구하거나 그런 적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이날만큼은 조금 잔치나니까 조금 선대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8절 말씀이죠.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이 정도로 신사적으로 얘기한다면 나발이 행해야 될 자세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이렇게 있는 것은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참 평화롭게 일이 진행될 텐데 이 말 한마디가 미련하게 나오는 것 보세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말 한마디 잘못해요. 나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은 누구의 말과 같냐면 사울의 말과 같아요.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울이죠.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을 가지고 내뱉기 시작해요. 자, 11절이죠.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네, 예전에 일본의 그 야구를 우리나라한테 그 올림픽 경기에서 져가지고 우리가 올림픽에 금메달 딸 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일본과 경기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그때 올림픽 경기에 그 이제 감독이었던 사람이 그때 우리나라 선수의 가장 유명한 선수가 이름 이렇게 이 선수를 압니까? 그랬더니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사람 누굽니까? 라고 했대요. 아유, 그 참 좋은 선수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렇게 얘기했다. 오늘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누구 어디서 봐도 왔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이 큰 화근이 되는 거예요. 이 집안이 지금 지리멸절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다윗이 참 성군이고 인격자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나발이 그만한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람의 평가를 봤을 때 좀 진중하고 사람이 교양이 있고 또 뭐 그런 게 아니라 막 말을 내뱉었단 말이에요. 이곳에 지금 다윗이 크게 흥분합니다. 그 흥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면 오늘 그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600명이었는데 몇 명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400명 데리고 간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나발이 데리고 있어봤자 군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예 그 집안 어떻게 했다고요?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또 이렇게 성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렇게 진중하지. 그런데 그만한 마음의 그때 감정이 확 올라온 거죠. 자, 이랬을 때요. 이런 어떤 대립의 각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풀어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냐? 아비가일이에요. 자,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자, 금방 알죠. 누가 보아도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였다는 것을 누구라 알게 되었단 말. 근데 이 아비가일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손발이 굳어버린. 야, 이거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남편이? 라고 얘기한 거죠. 15절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네, 그러면서 16절 뭐랍니까?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라고 해요. 담이 되었다. 울타리가 되어줬다. 누가요? 다윗이. 울타리가 되어줘서 언제든지 보호해 주었는데 그게 바로 생명싸개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랬더니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아비가일이 급히 행동을 합니다. 18절 말씀이죠.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여자가 나귀들에게 손이 싣고 커요. 그러죠. 훨씬 남자보다 낫습니다. 여자들이 원래 그렇게 손이 오늘 보니까 떡 200덩어리 이만한 뭐 이렇게 여기 빵집에 파는 이 정도의 떡 아닌 줄 아시죠? 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떡은요 아주 큼지막하다 그런 떡을 가지고 다 이제 급하게 지금 구워내고 쪄내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동합니다. 자,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자, 이게 역사적 장면이에요. 다윗은 죽이려고 내려오고 아비게일은 살리겠다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러 내려온 자와 살리러 올라가는 자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실까요? 아비가일의 편에 서시겠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지 보세요. 자, 22절입니까? 23절 말씀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교만한 여인이었다면 아마 이 문제는 불이 꺼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내가 떡 좀 갖고 왔으니까 먹고 떨어져. 만약 이랬더라면 다윗은 야, 부부지간에 똑같다. 똑같대. 쓸어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겸손한가 보세요. 아마 평생 처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내려와서 나에게 내려와서 다윗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이 엎드린 것은 누구 앞에서 하는 행위냐면 왕 앞에나 행동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에 얼굴을 대었다. 아예 넙죽 엎드린 거예요. 24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네, 주여. 자기에게 지금 다윗에게 주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왕을 통칭하고 또 하나님 밑에 있는 모든 가장 최고의 극정치형어가 주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내게 돌리시고 그리고 사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이 예전 유다가요. 자기는 죽지만 남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였던 그 마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아비가일이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2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남편인데 너무 이렇게 막 말한 것 같아 보이지만 다윗이 지금 여기에 내려온 것은 이 문제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나발 어떤 사람이에요? 불량자입니다. 아주 불량해요. 왜 그러냐? 그 선한 것을 선으로 갚지 못한 사람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랍니까? 감별 능력이 부족해. 그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해. 뭔가 지금 판단이 돼야 되는데 판단조차 못해. 그러니까 뭐냐? 아주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 2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 이 엄청난 말을 해요.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볼 수 있는 얘기죠. 남편인데 홀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앞에 지금 다윗 앞에 이렇게 행동한 것은 내 남편이라도 그릇되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도 왕 다윗 때, 그러니까 왕될 다윗 앞에 이렇게 행하는 자는 앞으로 내 남편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마음을 누구로 드리는 말을 내놓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요 불을 꺼요.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요 불을 붙여요. 감정에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예언적 얘기란 말이에요. 앞으로 다윗이 뭘 하겠다는 거요? 왕국을 세우겠단 말이에요. 이게 있죠. 든든한 집을 세운다 이 말이 왕국을 세우고 나라를 책임질 사람은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이 감정 싸움 하지 않으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도 그렇게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던 것은 당신 아닙니까? 참 이렇게 어떠한 의미 없는 이 싸움에 당신의 감정을 팔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참 식구가 나왔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기서 보면 생명싸개를 있잖아요.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들이 많을 때 양의 숫자를 셀 때 여러분 어떻게 셌을까요? 저도요. 뭔가 이렇게 좀 많이 있잖아요. 개수라면 그렇다. 여하튼 성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회의할 때 숫자를 세다가 어디까지 셌는지 잊어버려. 여러분 어쩌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에리카 조사님 어떠세요? 예, 아주 극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숫자를 세다가 좀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양은 어떻겠어요? 예, 빨리 들어가는 애도 있고 느린 애들이 타이밍이 놓쳐가지고 세지 못할 때. 그래서 목동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요만한 보자기를 갖다가 조그만 돌들을 거기다가 한 마리 들어갈 때마다 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마리 들어가니 나중에는 그 보따리를 열어가지고 몇 마리인지를 파악하는 거. 그걸 바로 생명싸개라고 그래요. 이 안에 지금 생명이 몇 개 들어있는지 보는 게 생명싸개. 근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었나이다. 누가요? 다윗이 그랬단 말.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싹에 항상 싸고 계셨다가 늘 꺼내시 누구도 당신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걸 알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알고 말하죠. 지금 얼마나 이 여인이 영적으로 깊은 깊이가 있는지를 몰라요. 자, 3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부복당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이걸 앞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 분명히 될 건데 왕 될 때 갈렙 지파, 갈렙의 후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임직자 뽑을 때 투표하면 다 찬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안에 마음에 꽁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냥 같이 뭐 밥 먹다가 반찬을 먼저 다 갖고 가버렸어. 그래서 서운해가지고 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다 보이는데 나중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그게 한 표를 발휘한다. 지금 다윗이 왕 될 때 마음의 감정을 사가지고 당신이 왕 될 때 부표를 던질 만한 거리를 만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당신 그 일을 행하지 말아주소서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미련한 대로 갈 거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발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이 사실을 듣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몸이 굳어버려요. 3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지금 뭔가 뭔지가 모르지만 아예 몸이 그냥 돌같이 굳고 며칠 만에 죽습니까? 열흘 만에 죽어. 아주 급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렇게 홀대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을 자기인지 몰라요.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죽는다. 근데 이게 또 큰 범위 가운데서는 다윗을 홀대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결국 그의 삶도 비참하게 결말을 짓는다는 것을 복선을 깔고 가는 이야기가 좀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한마디를 더 하죠. 이 나발의 아내가 남편이 이제 죽었으니 어때요? 홀로 둔 여인이잖아요. 다윗이 볼 때 아비가일은 예쁜 사람이, 그렇죠? 지혜로운 여인이, 그래서 그의 아내로 삼았다. 39절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비가일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선대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한 얘기가 출현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 정말 미련한 자가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자가 있고, 입에 함부로 말을 담았던 이가 있는가 하면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꿀이 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곳에 모인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단어 가운데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에 그 일을 이루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